범죄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호세아 6장은 그래서 가장 유명한 장이죠. 서신서, 우리 신약의 복음서의 서신서 전체의 논리의 근거가 되는 게 호세아 6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유이기도 하죠. 예수님 오신 이유는 우리 속에 법을, 율법을 둬서 그냥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하고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 관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되게 하기, 그게 구원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도 그냥 막 사모합니다 막 외치는 게 아니고 언약적 사랑이에요. 약속을 두고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헤세드잖아요. 인애잖아요. 언약적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가 죄가 있고 여전히 우리는 수준이 돼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허물과 못난과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그거 보시고 에이 안 되겠다 다시 취소,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두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두고, 누구와? 예수님이라는 피값으로 우리를 약속을 두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 보고 시작된 구원은 예수님으로 끝까지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멜 같을지라도 아직도 못 깨달아요. 아직도 네 번째 이상한 남자 만나서 애 데리고 올 그런 처지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그래도 세상에 빚져가지고 조폭에게 끌려서 나오지는 못하는 몸 파는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도 예수님이라는 핏값을 가지고 와서 전 재산을 다 허비해서라도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다시 신부로 맞아들인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만 보고 우리를 끝까지 또 받아주는 거예요.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에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 6장에 특히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한다.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는 건 사랑이구나. 그것이 들려져 오면 다 바뀝니다.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잖아요. 언약적 사랑입니다. 긍휼, 자비, 사랑. 근데 진짜 사랑을 말하는 거죠. 신약에서의 사랑은 아가페잖아요. 그죠? 아가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그 사랑을 오래 참고 그게 아가페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 신약에서는 불쌍히 여긴다. 스폴랑크니미조마이. 그래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진짜죠. 불쌍하다. 그게 아니라 야, 저 사람 참 불쌍하다. 그게 아니라 내 창자가 애리는 거예요. 내 창자. 폐부가 흔들리는 거죠. 그 안타까움 속에서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의 창자가 뒤틀리면 우린 구원받는 거예요. 원래 중보 기도할 때 중보자의 그 자세, 허리가 끊어진다. 근데 허리가 창자거든요. 창자가 뒤틀리게 기도하면 그 중보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창자가 뒤틀리는 거니까. 한 몸이니까. 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또 병든 사람들하고 매일 이렇게 밥 먹잖아요. 늘 불쌍히 여기거든요. 불쌍히 여겨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에요. 인애를 원하고 지서 그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과 연결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야 어찌하여 니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어찌하여?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부정한 자와 같이 있으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선생은 부정한 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밥 먹냐? 밥 먹냐? 같은 물이 아니냐?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기 이상한 사람들이 뭐 이상한 사람 뭐 그냥 얘기할게요. 뭐 이재명 씨가 나오는 같이 밥 먹자는데 가서 밥 먹었다 그러면 기분 안 좋을 뭐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오래간만에 좀 보는데 자기가 저기 서울의 시청 앞에 일이 있어서 꼭 가야 되는데 같이 좀 얼굴 좀 잠깐 볼 수 없냐고. 그래 갔죠. 갔더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박원신 시장 때 죽기 전에 그래서 밥 먹는 뭐 종교인들 뭐 목사님들 다 선교사님들 한 200명 같이 밥 먹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그랬더니 왔는데 먹고 가자고. 그래서 이름 명부 쓰고 나 어떨결에 거기서 좀 밥 먹었어요. 옛날 얘기죠. 선거 전이나 걸렸으면 돈 얼마 냈을까? 뭐 몇 배인가요? 막 괜히 따라갔다가 다단계도 한번 가고 거기도 가고 참 별일이서 내가 다시는 안 간다고. 여기 부르지 말라고. 그 명단 써야 되는데 안 쓴다고. 내가 여기 왜 쓰냐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왜 여기 쓰냐고. 그래가지고 그런 적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예리지만 거기 갔다 왔다가 조 목사 거기 갔다 왔다 하면 거기냐고 막 거기 줄 서 있냐고 거기 그럴 거 아니에요. 되게 싫어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래요. 그래서 누가 밥 먹었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원하지도 않는데. 근데 예수님은 원해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비난하겠어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주님은 의도적으로 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긍휼히 여겼어요. 정말 사랑해서 그들과 밥 먹었다.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님은 정죄받는 거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는 왜 이 부정한 자들과 밥 먹냐?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걸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이들은 아프다요. 긍휼하다. 아프다. 아픈 사람의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니들은 이 말을 배워야 돼. 호세아 6장 쪽 말씀 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들은 죄인이다. 이들은 아프다.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왔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같은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애라고 한 구약적 개념에서 언약적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긍휼이란 단어로 바꿨어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언약을 두고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누군가가 저건 사랑받을 만해. 저거 내쳐야 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고매를 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그를 고멜을 대하니까 고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고멜이 어떤 짓을 해도 끝까지 그 사랑을 품는 사랑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완전한 영원한 로맨스의 사랑의 끝은 이 호세아가 엄청난 로미와 줄리엣보다 더 큰 사랑을 하거든요.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게 나중에. 그 이유는 뭐냐? 언약을 두고 그 아내를 계속 음탕한 여인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막 창자가 뒤틀리듯이 우리를 사랑한다. 스플랑크니미조마이.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이미 스플랑크니미조마이를 아는 거예요. 그 언약적 사랑을 두고 계속 음탕했던 고멜을 아내를 볼 때 또 값주고 사오고 할 때 그 모습은
나 끝까지 참는다. 어디까지 참나 보자 하고 막 억지로 이렇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오리까지 가라 그럴 때 그 안에서 막 힘들게 막 생각하고 갈등하면서 억지라도 순종하는 게 아니고 심리 가자 이거예요. 언약적 사랑으로 딱 주고 사랑하기로 결정. 그러면 남자는 직진. 그죠? 예. 김학현 집사님 그렇죠? 남자는 직진.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자. 그 심리 정신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의 행위를 볼 때마다 창자가 뒤틀려지는데 그건 막 힘들어가지고 저기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그 고멜이 보이지가 않는 거. 긍휼의 대상으로 보이는 계속 밥 먹고 계속 그 너머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축복합니다. 60대 넘은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지금 잘리느냐 마느냐 마지막 임원에서 걸려서 잘리느냐 60 은퇴를 해야죠. 근데도 60 넘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공적이 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힘들 때마다 아내 사진을 핸드폰을 보고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시냐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 이 여자를 보고 평생 살았는데 이 여자도 견디는데 이 상황도 못 견디냐고. 그러면서 버텼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건 오리정신이라고. 오리정신. 오리까지 가자. 언제까지 내가 이걸 막 그러고 버티는 게 아니고 심리정신이라고요. 넘어선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창자가 뒤틀리듯 불쌍히 여기고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생각해 봅시다.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아요? 또 화가 날 때가 있지만 때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아내를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김학현 집사님 제일 만만하니까 나 없으면 저 사람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못 놔도 우리가 못 놔도 그래도 내가 여기라 들어주지 뭘 해주지 차라도 운전해주지 뭐 뛰어와주지. 그렇지. 내가 없으면 이것도 할 수 있어. 사실은 없어도 돼요. 없어져도 돼요. 다 여자분들 보니까 행복하더라고. 낮에 12시에 점심 먹으러 저 외곽에 한번 모임 있어 가보면 99%가 여자들이에요. 다 거기 와서 남편들이 직장이 있어도 여자분들은 거기 와서 다 맛있는 거 먹고 그러더라고. 진짜 은퇴하면 새 일자리 찾아다니고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뛰어도 여자분들은 참 잘. 우리 없어져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도 우리 마음은 그래요. 우리 마음들은. 우리 아내들 되신 분들 기억하세요? 남자분들은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없으면 저거 어떻게 저거 쓰레기도 버릴 수 있을까? 내가 뭐라도 해줘야 돼. 항상 그 마음이 있다고. 한쪽으로 힘들지만 욱 하고 나가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진짜 어떻게 살려고 그럴까? 뭐 먹고 살까? 그 남자들이 정말 화가 날 때 한마디 하는 소리예요. 나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소리 한 번씩 안 들으시나요? 그게 그 말이 화가 엄청 났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인애 대신에 긍휼이란 단어로 내가 창자가 뒤틀리듯 사랑한다.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희들은 말씀만 종교 행위만 알지 네 창자 뒤틀려 본 적 한 번이라도 있느냐 그 얘기예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배워라. 그 말은 너는 네 아내들 또 여기 있는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내들이죠. 죄인들 세리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은 창자가 뒤틀려서 불쌍히 여기서 달려온 거예요. 근데 니들은 말씀만 척척 알지 너희들은 니네 아내들에 대해서 창자가 뒤틀려져 본 적이 있느냐 좀 배워라 이거예요. 배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내를 배워야 된다. 헤세드 배워야 된다. 그리고 긍휼을 배워라. 진짜 살리는 힘이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마음에 창자가 뒤틀리면 살아요. 그게 심리정신이 들어왔다는 정신이에요. 심리정신이 들어오지 않으면 억지로 그냥 내가 잘해봐야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이거 했다고 하니까 시키니까 억지로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그것도 안 하냐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창자가 뒤틀려 본 적이 없어요.
배앓이가 꼬여가지고 막 뒤틀려서 분노하고 언제까지 그러면서 메시아가 와야 이 엄청난 파워로 이 로마를 뒤집어버리고 메시아 왕국이 될 텐데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포인트가 안 맞는 기도예요. 강력한 불을 주시고 엘리야 시대에 와야 되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야 되고 메시아가 와야 되고 우리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할 때 막 생각했던 그런 것처럼 막 전복이 되고 일본은 박살 내버려야 되고 막 그런 거죠. 환란 어려우면 불 떨어져라 막 그래가지고 천하무적이 돼가지고 은사로 능력으로 물건 왕권 인권 터져라 우리 그런 기도 너무 좋아했잖아요. 막 그런 강사가 예지해도 막 불이야 불러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광화문에 가면은 막 불이야 불러 막 이런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막 태극기들아 안 모이면 목사냐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렇게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거 안 들고 막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갔더니 그게 모임이냐고 막 지금도 비난하고. 난 그 집단들이 좀 이상해 너무 불쌍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힘이 아니에요. 힘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끝났어요. 다 이루었는데 무슨 힘을 써요. 믿는 거지, 받아들이는 거지. 그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오리를 끝내요. 심리로 정신으로 가라고 넘어가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고멜의 행동은 하나도 안 보여야 돼. 그냥 불쌍할 뿐이에요. 네? 최소한 가족 안에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저게 왜 저럴까? 그게 아니라 외국인이라면 어떨까요? 그 행동을 여러분 집에 외국에 또 아이들이 와가지고 각 집마다 이렇게 이틀씩 3일씩 이렇게 외국인들을 데려와서 한 집씩 나눠서 우리가 다시 재우기로 했다고 합시다. 홈스테이를 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근데 왔는데 오자마자 신발 신고 막 올라가. 그러면 저거 기본이 안 됐네. 그럴 거예요? 외국인이니까 우리는 안방 문화야. 여기다 신발 벗어야 돼. 가르쳐주잖아요. 화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화낼 거예요 거의. 그런 거에 문화가 틀려도 그냥 이렇게 봐주고 설명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자비를 베푸는 거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화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선을 넘어가지고 가족한테도 막 화내고 욱하고 몇 번을 말했냐고 그러고 벌써 언어에서부터 막 공격적이고 이게 전부 뭐냐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오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로 넘어가야 돼요. 긍휼을 고멜처럼 음탕하고 또 음행하고 또 간음하고 돌아올 때마다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 외국인처럼 느낄 수 있는 것,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약속을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큰 믿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럽대요. 또 부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이제 아까 마태복음 9장이고 12장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밀밭을 가다가 시장에서 이렇게 손에 닿는 거 이걸 시장에서 보리를 이렇게 따다가 막 인얘기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길 가다가 갓길 길에 뻗어 나오는 것들은 가지들을 이렇게 툭툭 쳐서 먹는 건 그건 은혜였어요. 은혜. 그건 괜찮아요. 다 그렇게 덕을 베풀어. 옛날 우리 시골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가면 그냥 뭐 지나가다가 고추 하나 따가지고 옆집 건데 따먹고 우리 것도 따먹고 그건 괜찮았어요. 그 정도는. 들어가가지고 따는 거 이제 문제가 되지만 지나가면서 하나씩 따먹는 거 내가 하나 따먹었어. 그러면 아니 뭐 먹어. 뭐 다 그랬다고. 근데 요즘에는 누나를 부리죠. 저 여자가 왜 그래? 그러면서 막 째려보고 CCTV 달고 거기다가 전기 막 그 지나가게 만들고 막 보호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다고 다 따먹었고 네 거 내가 따먹고 내가 네 거 따먹고 다 그 정도는 하나씩 봐줬다고. 밀밭 사이 지나가다가 하나 따먹었다고.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게 뭐냐? 야, 그날이 안식일이야. 왜 이랬냐? 왜 이랬냐?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예수님을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았다면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면서 이 오늘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또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에서 인애를 이번에는 자비라고 번역을 해서 자비, 인애 대신에 자비를 원한다라고 또 바꿔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애가 호세아 오늘 6장 6절 말씀에 인애가 처음에는 긍휼이라고도 얘기를 하셨고 죄인과 병든 자들 위해서 긍휼, 창자가 뒤틀리는 것이 인애야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인애가 뭐냐? 인애가 뭐냐? 이것을 자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쌍한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야. 그게 더 제사보다 나아. 안식일날 제사한다고 종교행위 하는 것보다 뭔가 베푸는 게 더 나은 거야 하고 자비를 더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한 쓸데없이 시비 걸지 마, 괜히 공격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게 뭐예요? 사랑, 인애인데 사랑은 언약을 두고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 결론이 나죠. 고멜의 아내의 행동을 볼 때, 고멜 같은 남편을 볼 때 매일 바람둥이고 여기저기 나쁜 짓 하고 그냥 안 들어오고 정말 기가 막힌 남편이에요. 근데 그 남편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개념으로 보면 감당이 안 되겠죠. 그걸 이혼해버려야지. 그거 어떻게 살아요? 못 참는 거죠. 이건 뭐 3번이나 4번이나 그러면 일부러 나를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냥 발작 나서 바람 나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들죠. 몇 번째예요, 몇 번째. 이 정도 되면 의도적이고 내 인생 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이 정도라면 이혼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냥 성경에 그러니 참고 기도하십시다. 저도 그 말 못 할 것 같아요. 정 힘들면 이혼하십시오. 왜? 그것도 성경적이에요. 율법적으로. 저는 감당이 안 될 때는 그냥 그 끈끈이 알고 사는 것보다 이혼하시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명 감당하며 기쁘게 살자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인생관계 꼬여서 내 아이도 아이를 안고 살게. 뭐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고 살라고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본인이 주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축복하고 기도해 주지, 그걸 상담해 했다면 저도 솔직히 그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나는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안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성도분에게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양심상. 근데 그거는 사랑이란 기준으로 봐도 또 주님이 그랬다고 이혼했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호세아에게 준 사랑은 뭘까?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이면 된다 이거예요. 호세아도 인간적 사랑으로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적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를 인간적으로 야, 너 참 예쁘게 생겼다, 내가 널 구원해 줄게,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언약적 사랑이니까 나도 그 사랑을 따라서 고멜을 바라보면 인간적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약속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심리까지 가는 거라고. 내가 승리할 수 있고 그 낳은 자식도 내가 품어낼 수 있는 거고 인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약적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모습이냐면 내 창자가 뒤틀려지는 긍휼함이고, 내가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을, 하나님이 그 고멜을 너무 불쌍히 여기는 것을 내가 알 때 같이 내 심장이 뛰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먹을 게 없어 지나가는데 이렇게 손으로 훑어서 먹는 것을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자비를 베풀어주고 사랑해주는 거, 또 공급해주고 먹을 것을 대주고 입혀주고 여전히 똑같이, 상품권 얘기했죠. 은 30에 팔렸으니까 은 30을 갚아주고 아내를 데려와야 되는데, 고멜을 데려와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은 15세겔에 돼. 나머지 15세겔이 부족하니까 상품권, 뭐 롯데 상품권 신세계 해갖고 맞추는 거예요. 30을 집에 있는 거 이것저것 다 긁어가지고 이것도 좀 받아달라고 해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처럼 천국에 속한 모든 걸 다 허비해도 그보다 더 큰 게 예수님이잖아요. 독생자 아들을 내줘서 우리를 값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자비라고. 자비는 전부를 쏟아내면서 받아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제 해석이 풀리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필레오, 로맨스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를 그냥 사랑으로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럼 울어. 저 인간을 저놈을 내가 또 안아야 더 품어야 돼. 아이고 난 사랑이 아닌가 봐. 나는 사랑해야 돼. 견뎌야 돼. 오래 참아야 돼. 분노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가족 안에서 내 친구 사이 안에서 나는 사랑이 돼야 돼. 막 그러고 울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정체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걸로 상황을 이기는 거예요. 오리를 끝내는 거예요. 심리로 넘어가는 사랑이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랑은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고매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언약적 사랑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장에 아가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죠? 예. 그걸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사랑 그러면요 항상 로맨스로 이해합니다. 로맨스 인간적인.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막 방언하고 천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도 입으로만 방언을 으다다다다다다 한다고요. 그러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해라 비밀을 말한다. 지식을 알려줄게. 보인다 막 라라라라다 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 산아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제가 될지어다. 이 산은 옮겨질지어다 하더니 막 진짜로 막 고속도로 나가지고 산이 옮겨져 버리고 와 내 기도가 막 역사했다.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기도했더니 고향 땅 앞에서 막 기도하면서 산기도하면서 저 산이 무너져라고 막 믿음을 했더니 10년 후에 갔더니 고속도로 나가 산이 없어졌다. 그래서 막 내 기도가 세다. 막 이런 간증한 분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막 내가 믿음이 대단하다 이거예요. 은사가 있어 다 보인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다 구제했어요. 몸을 불사르게 막 내어줘요. 막 순교 정신으로 뛰어듭니다. 근데 딱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거 자랑하지 말래요. 이거 뭐예요? 적폐, 청산, 정의, 실현하고 막 머리띠하고 막 머리 삭발하고 피 뿌리고 나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무슨 공의를 행하는 거 같고 막 삭발하고 몸에 막 혈세를 쓴대 막 칼로 하고 뭐 그래요. 독립운동 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근데 왜 목사들이 막 모여서 삭발셔가고 뭐 혈세를 쓰면서 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나는 너무 의심스러워요. 무섭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시다. 여러분 이런 신앙 그렇게 가지면 안 됩니다. 결단하신 분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혈세를 쓴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이거 옛날 공산당 뭐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죽창 들고 여기 막 쓰고 이거 하는 것처럼. 사랑인가요 그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번은 통과,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심지어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끌어내리겠다.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서 장관 끌어내고 구청장 끌어내고 대통령 끌어내면 바뀝니까? 바뀔까요? 난 너무 웃기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준이 그래요. 그 앞에서 맨날 이렇게 혈서 쓰겠다 외치고 그러면 그 사람 절대 찍으면 안 돼요. 기준이에요, 기준. 사랑 그러면 로맨스 같은 걸로만 이해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로맨틱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니까
그러니까는 결혼도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누가 결혼해요? 로맨틱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그때 그 젊을 때 그 막 열정과 정열이 사랑함이 막 나오니까 선택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또 그때는 지금은 다 보이는 것도 가려져 있으니까 이 여자가 가장, 이 남자가 가장 나에게 최고 베스트하고 당신만을 사랑해,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 로맨틱으로 지금까지 살 수 있느냐? 못 살아요. 그거 한 3달, 3달 뭐 오랜 연애 기간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결혼하고 그래요. 결혼해서 길어봐야 1년이라고. 애 낳으면 땡이에요. 이제 애한테 지쳐가는 거지 뭐. 로맨스 없어요. 없어. 그런 거 뜨겁지도 않아요. 결혼 이후부터 지금까지 20년 40년 뭘로 살 수 있는가? 불쌍히 여기며 사는 거라고. 저 인간 아유 그냥 잘라버려. 그러다가 에휴 얼마나 불쌍할까 하면서 반찬도 콩나물 팍팍 묻혀서 주는 거고, 남편들도 아이고 저거 아이고 나 없으면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또 참고 훅 하고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또 불쌍. 보니까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불쌍하게 의리로 사는 거예요. 애도 그러잖아요. 애 태어나면 얼마나 예뻐요. 막 어머머머머머 뭐 입었니 뭐 쌌니 오며 뭐 똥냄새도 향기롭네 뭐 그러고 살잖아요. 애 너무나 보기만 해 이쁘잖아요. 좀 자라보세요. 미운 짓 해요. 뒤집어 엎어버려요.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공격하고.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진짜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얼마나 불쌍해요. 결혼 막 했을 때 정말 물방울 하나 내가 묻히지 않게 하겠다 하면서 막 너무 예리예리하고 불쌍해 보이고, 어떻게 설거지를 하시나요? 막 이러고 내가 해줄게요. 막 불쌍하잖아요. 다 불쌍해요. 로맨스는 없어지고 불쌍해지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계속 나 없이는 어떻게 살아? 내가 만약에 죽은다면, 내가 떠나간다면 누가 너를 거둘까? 어떻게 살래? 막 진짜 그러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 그게 인애라고. 그게 인애. 그 개념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선악과가 들어옵니다. 오름이 들어와요. 오름, 가성비, 옳고 그름 이렇게 해야 되잖아. 나 엄청 고생했는데 나는 환영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집에 오면 나는 나 혼자만 옳은 것 가지고 계속 막 정지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인애가 없어요. 아이를 보는 긍휼함이 없어요. 아내를 보는 긍휼함이 없어요. 남편을 보면 불쌍함이 없어요. 그러면 막 따진다고.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 오늘 엄청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쉬려고 왔는데 오자마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막 옷 갈아입어라 뭐 왜 안 씻고 있느냐 막 옆에서 막 따따따따 하면 화가 나니까 나는 좀 가만히 두라고, 더 이상 뭘 요구하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침부터 회사에서 부장께 시달리면서 지금까지 힘들었다고. 그러면 아내가 그랬어요 뭐 그래야 되잖아요. 아내는 나는 너 출근할 때부터 얘한테 매여서 힘들었다고 이런 거예요. 뭐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언제부터 힘들었는지 알아? 너 만날 때부터 힘들었다고 막 이제 그렇게 넘어온다고.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너 만났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과거는 또 여자분들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막 태어날 때부터 다 나와요.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너한테 이렇게 내가 왜 있는 줄 아냐고. 이러면 일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긍휼이야. 애가 막 힘들게 와도 지쳐 있어도 애들이 내 새끼들이 어마어마어마 보고 있으면 그래 하면서 만두 쪄줄게 하고, 긍휼하면 해결될 문제예요. 원하는 거 해주면 그거 해주면 돼요. 그 잠깐이면. 그게 쉼인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창자가 뒤틀려 본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옳은 것만 따박따박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럼 해주는 거, 싫은 것 안 하는 거라고.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상대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 개념에서 나도 쉼을 얻고 행복을 얻고 이게 가정이지 그런 거라고. 남편들이 그걸 모르면 직장생활하고 집에 와서도 직장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옳은 거, 맞는 거 그런 거 따지고 있으니까 직장생활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장에는 부장님, 집에 오는 부장님 같은 아내.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냐고. 다 상사들인데.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라고. 옳은 걸 따지면
호세아가 사랑이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인간적 사랑의 한계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는 인해 언약적 사랑을 두고 심리까지 가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잊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의 시작은 그리스도였다는 걸 아니까. 왜? 호세아가 고멜을 선택한 사랑은 누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 하나님 나에게 하게 한 사랑은 반드시 선을 이룰 거야. 내가 노력해서 선택하는 건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시작이 하나님이니 나의 끝날은 너무너무 아름다울 거야. 난 최고의 사랑을 하는 거야. 그걸 믿고 가는 거라고. 성경의 모든 약속, 천국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 이 모든 요한계시록 완성될 나라에 우리의 부르심은 완벽하다는 걸 알고 지금 이 과정을 지나가는 거라고. 아멘. 예. 그러고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너 고멜하고 결혼하라 그렇게 안 그랬어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가장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해라 그랬다고. 고멜을 선택한 건 호세아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하라고 목표를 정하지만 뭘 선택하든 우리에게 선택하게 했다고. 그 속에는 호세아가 볼 때 저 여자는 내가 사랑할 만하다. 자기도 선택한 거예요. 거기도. 인생이 그래요. 다 이 길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선교를 가라고 그랬나이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 나의 선택도 있었던 걸 알아야 돼. 내 행위도 내 모습도. 그게 인간이에요. 호세아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그러나 오직 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인애, 사랑, 자비를, 긍휼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절대적인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정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딱 넘어가야 돼요. 언약적 사랑 붙들고 가야 돼요. 옳음 외치지 말고 맞다 틀리다 끌어내리자 제발 막 적폐 청산 공의 정의 죽이겠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러지 말고, 정의 구현하지 말고 악당 때려잡기 권력자 끌어내리기 탄핵 맨날 언제까지 탄핵하겠냐고. 악을 제거한다고 명분으로 종교를 부정하게 몰아서 막 종교를 몰아세워 막 제거하겠다 그러지 말고, 교회 선보겠다 그러지 말고. 저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새벽에 국가조찬 기도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탁 치고 얘기하면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개혁을 이제 절반 넘었는데 도와달라고. 목사님처럼 얘기를 잘하더라고. 물론 써진 거 읽었겠지만 정말 잘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다 하는 건. 초창기도회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통령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2사람만 빠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재판받고 있어서 참석 못했고, 또 한 사람은 문재인입니다. 다른 종교 형편성, 그 다음에 자기 휴가 기간인가 뭐 맞춰가지고 안 맞아서 참석 안 하겠다. 의도적인 거죠. 유명한 분 누구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옆에서 초창기도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이제 대표자가 기도하는데 대통령이 옆에 서 있으니까 그 영부인이 팍 앉으라고. 그래서 역시 아내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았더니 대통령을 끌어내렸다고 막 여론이 엄청 났잖아요. 그때도 기억나시나요? 예. 그게 초창기도예요. 그렇게 참여했다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말해. 정치인은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또 그렇게 했다니까 좀 또 목사님처럼 말씀도 잘하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또 성령님이 하라고 하신 거니까 따라 했겠지. 어쨌든 써준 거 읽었던 간에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함께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그래도 감사가 되더라고. 근데 우리가 모여서 이거 종교 손 보자고 교회가 너무 커지다고 몇 명 모여가지고 했던 사람들, 정권 잡으면서 했던 이야기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태도가, 말도 공격적이고 태도도 공격적이고 모든 게 다 공격적이고 혁명투쟁, 불쌍한 사람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가 선택한 이 사랑의 정의로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도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혈서 쓰고, 그 말은 뭐예요? 끌어내리겠다 이런 의도 아니에요.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죽창 들자 이런 거 아니에요. 조국 보세요. 맨날 죽창 들자 막 이런 소리 나고.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국민이 어렵고 세상이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국민들이 뭘 원하는가를 알아서 뛰어야 되는데 전부 내리겠다 끌어내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자, 그게 이제 극에 달한 외적 사람들의 모습이란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고멜을 사랑하는 방법, 인간적 사랑으로는 안 된다. 인애다. 나를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사랑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내 자녀, 내 환경, 어떤 상황도 품어내는 사랑. 그것을 창자가 뒤틀리는 스피클란틴 예수마이. 긍휼로 그리고 자비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짐승을 잡았습니다. 나 때문에 짐승이 죽었어요. 짐승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하겠어요. 짐승도 죽는 거 알거든요. 희생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야 돼.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랑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거. 그게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고멜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비결로 오늘 예배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멜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완성해내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속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것, 고멜도 자녀도 또 원수 같은 이 세상도 모든 정세와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음란과 더러움까지 하나님 우리가 다 주의 사랑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